자, 퍼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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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2025년 첫 신년 법회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은 우리 성품 자체가 공덕장이죠. 공덕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온 허공에 가득해. 복이 온 허공에 가득하니까 자기가 입을 깍 다물고 복을 안 받아들여. 입을 깍 다물고 육건을 꽉 닫고는 복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입만 열고 육건만 열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 그대로 공덕장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치와 정진을 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이 뭐냐면은 법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법회에. 이제 법회에 참석을 하면 주 1회 이상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 3회 법회를 하죠. 그리고 토요일은 주말 정진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회니까 한 달에 12번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이면 144번은 정기법회고 또 동학의 정진이 있죠. 요새는 그 충계학의 정진을 요새는 안 해서 그런데 그렇게 있죠. 토요일 날 또 정진하시죠. 그리고 일과 굴리기. 집에서 스스로 좌선하고 예불하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일과를 굴리는 것이 또 하루에 아무리 안 해도 2시간 이상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법회에 자꾸 참석을 하라고 하냐면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도반들이 공부하시는 걸 보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아, 나도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법회에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한번 들었다고 쳐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있고. 그러니까 휴지통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휴지통을 50년 동안 왼쪽에 놔놨는데 오른쪽에 어느 날 똥 놔놨다고 바로 그날로 가서 오른쪽에 휴지 못 버립니다. 어떻게 수없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수없는 그 착오를 일으켜야 나중에 한 10년이나 하면 이제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지. 그럼 몸과 마음이 그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휴지를 버리러 가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이 습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습성을 바르게 자기가 가지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불교 공부거든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우선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지혜 있는 방편이라는 것은 본성을 밝히는 것이 지혜 있는 방편입니다. 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방편이에요. 만약에 모습놀이를 자꾸 해. 몸뚱이가 내라고 하고 그 내라는 데 대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혼자 살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남하고 할 때는 남하고 하지만 혼자 떨어졌을 때 그걸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해서 이제 몸과 마음에 바른 이치를 깨닫고 적용할 줄 아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깨달으시고 나서 수십 년을 보이마로 들어가시죠. 보이마로 들어가시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이 나의 본성을 깨닫는, 나의 본성을 되밝히는 길로 인도를 할 거다 이 말이지. 나의 이 좋은 습성이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천일결사 100일 회향을 합니다. 벌써 100일이 됐어요. 100일 회향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쭉 자기 일과를 매일매일 이렇게 굴리면서 자 회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 내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게 본성을 깨닫고 바른 이치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면 다른 등불도 켜야 되죠. 다른 등불도 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면서 우선 꼭 한 사람에게 내가 회항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일요일에는 이 말 한마디를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전이나 법문은 자기의 그 견처만큼 보이게 돼 있거든요. 자기 아는 만큼, 자기가 깨달은 만큼 이게 보이고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말을 듣는다고 다 같이 듣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전을 본다고 다 같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바른 이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음이 오는 만큼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백봉 선생님, 제가 늘 이 얘기를 하죠. 이 말 한마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말 한마디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저희 도반들이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눈에 들어오는 이런 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옆에 두시고, 이 책을 옆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 그 도반들 처음에 이제 선능에서 그거 할 때 이걸 백독하기를 원을 세워서 하는 지금 묘광이하고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독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면은, 그럼 이제 다른 경전도 우리가 지금 능음경도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 금강경도 지금 음정법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승기신론이랄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접목이 돼요. 이게 공부가 경전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백봉 선생님 법문 자체가 최상승 법문이기 때문에 대승 경전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이 내용만 이해를 잘하면 경전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저번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요거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95쪽. 194쪽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공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부터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공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화에 가도 그것이 공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그것이 공부고, 어느 것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사나리가 있다 해도 지구가 있다 해도 전부 공성 아니에요. 빈성품 아니에요. 예, 일체명하고 공성수입니다. 빈성품이기 때문에 사고로 뜨면 흙이 떨어져도, 그런데 이건 변하지 않아. 아무런 모습이 없으니 변하지 않는다. 태양도 모습이 있으니 변하는 것이고, 지구도 모습이 있으니 변하는 것이고, 우리 몸뚱이도 모습이 있으니 변하는 것이거든. 예, 모습이 있는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 변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니 우리가 늙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지, 진짜 같으면 물구덩이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지.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알았어. 의학적으로 이것은 헛가라. 시시로 변하는 상대성이야. 1분 1초를 안 쉬어. 쭉 변하여가는 것이거든.
다양한 것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절세성이고 평등성이다. 이것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 여러분들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죠. 나는 것이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 그 말씀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태어나 있고 나중에는 죽을 것이 확실한데요. 처음에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타락이나 흉악한 거짓말이라고 해요. 아니,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말이지. 우리 법신이 죽는가? 법신은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있어야지. 몸은 성품이 없는 거예요. 무리의 녹음처럼 가짜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산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매일 죽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매일 죽고 있다고요. 부모 뱃속에서 떠들 때는 조그만 얘기였어. 지금 여러분은 어머니한테 부모가 하나도 없어. 전부 변했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변했어. 뼈도 신진에 들어가서 다 변했어. 그거 죽은 거 아니다. 1초 만에 약 30만 마리가 죽고 생겨나. 한쪽으로 죽고 한쪽으로 생겨. 여러분도 수천만 번 죽었어요. 수천만 번이 아니라 수천만 번 죽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죽고 있고 또 죽이고 있어. 그러니 가짜거든요. 그러나 이걸 끌고 다니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는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어. 그만 소소영령한 자리다. 소소영령한 자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소소영령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알아. 이것을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예, 거기까지요. 소소영령한 자리, 이 자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영지한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이렇게 이제 소소라는 건 밝다라는 뜻이죠. 이 밝다라는 뜻은 이런 어떤 불빛이나 태양빛에 의해서 밝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혜가 밝다. 지혜가 아주 말하자면 무슨 말씀인지 한글에는 이 한국말은 밝다 이러면은 이 똑같은 말을 쓰죠. 지혜가 밝다는 것도 똑같은 말을 써. 또 빛이 있어서 밝다는 것도 똑같이 쓰는데 아마 영어는 다르게 쓰는가 봐요. 그거를요. 그래서 지혜가 밝은 거. 왜? 우리 자리는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는 본래 영지한 자리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불교 공부, 이제 진짜 불교 공부죠. 이 불교 공부에 들어오면 제일 어려운 이 개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몸뚱이는 색신이다. 몸뚱이는 색신. 근데 법의 몸을 법신이라고. 우리의 본성짜리, 상주진심짜리,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짜리. 그게 이제 법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색신과 법신은 처음에는 두 가지로 놓고 공부를 해야 되죠.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지만 나중 가면 처음에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그 불교 공부하러 오면 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색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 색신은 법신에서 나온 말하자면 하나의 작용이라. 요 법신이 성품할 때 그 성, 본성할 때 성이면 색신은 상이라. 그래서 성과 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색신은 특징이 뭐냐면 변하는데 왜 변하느냐? 모습이 있어서. 근데 요 법신은 모습이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이것이 가장 기초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여여라고 하지요. 시공간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거 여여. 변하지 않는 거. 왜? 모습이 없어서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모습이 있는 것은 반드시 생기면 반드시 사라져. 그래서 이걸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쪽에 보면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 작용을 끌고 다니는 것, 이 작용을 하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 자리. 절대평등성이라고도 하고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으니까 뭐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스님이 법계야 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지? 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지? 나지를 안 했으니까요. 생하지를 안 해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몸뚱이는 났다 죽었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자리는 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다. 그래서 본래 그 무상 모습 없음, 없을 무자에 모습 상자 무상이라는 것은 무주하고 같은 말이라. 머물지 않는 거, 머물 수가 없는 거. 왜? 무상이니까. 그래서 금강경에도 응무소주라고 나오죠. 무소주라고는. 무소주라는 말은 뭐야? 무상이라는 말이지. 모습이 없어. 본래 우리의 본성은 무소주라. 무소주.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상주진심 이렇게 하죠. 항상 주하는 항상 있는 말하자면 진심짜리. 그렇게 하는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고 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으니 죽을래야 죽을 것이 아니다. 낫다 해도 난 것이 아니고 죽을래야 죽을 건데 이거는 뭐야?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6쪽이요. 자, 소소영영한 자리다. 이거는 이제 밝고 신령스러운 우리의 그 공적 영지한 우리의 본성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은 그 소소영영한 자리 때문에 내 말을 듣는다. 내 성품 자리로 듣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알지자, 여기서 알지자라는 거는 말하자면 영지를 얘기하는 거죠. 알지자 또는 강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자, 아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말이지.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면서 강명, 이렇게 공적하면서 영지한 것이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알아. 이것을 인식하기가, 우리의 본성 자리를 인식하기가 어려워. 왜 어렵냐? 뒤바뀐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바뀐 생각만 놓으면 우리의 본성 자리는 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본성 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어. 뭐만 한다?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에 따라서 다 찔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냥 본성 자리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딴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찾으러 다녀. 막 깨달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자꾸 이래.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알면 본래 우리 본성 자리는 여여한 자리야. 난 적도 없고 없어지는 적도 없으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가라앉으면 그만 그대로 본성 자리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좀 와닿으려면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자기를 막 좀, 그걸 경상도 말로 족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건 이제 시절 인연이 와야 되거든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 시절 인연을 만나죠. 그러니까 시절 인연을 만나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 바르게 공부하고 있으면.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읽을게요. 자, 그 밑에, 자, 시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이 입을 빌리고 있어. 그러나 이것은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이 입을 놀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법신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것이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생명한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회복받아야 그래야 놓치단 말이야.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몸을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원리가 그렇다면 바람과 물과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흘러가 정지하는 거라.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꽃이 나타나 원래 말씀하는 자는 날래야 할 것이 없어. 이건 죽어. 현재도 죽고 있어. 그 전에도 수천만 번 죽었어. 몽땅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보면 이 자리에 대해서 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든지 경험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지지.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진짜 나, 영원한 생명자리, 이 법신자리, 이 자리가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할 때 첫 멘트거든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말하고 듣는, 견문갑지 않은 자리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다.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이 마음이고 지금도 이 마음이고 미래에도 이 마음이고 바로 지금 여기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닫는 거죠. 이 마음을. 그래서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이게 무정물이죠. 몸은 다 무정물입니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데 까딱까딱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당장의 마음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법신자리. 이 법신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의 작용이죠. 모습이죠. 상대성이죠. 이 상대성의 바탕인 본래 우리의 법신자리, 당장의 마음자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제 법문을 듣고 좀 이해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그 법신자리, 본성자리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안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는 잘 모르고 그걸 자꾸 깨달으려고 할까? 왜 뒤바뀐 생각을 자꾸 할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의문이잖아.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이 백봉쌤한테 이런 법문을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마음이 이렇게 한번 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지금 딱 이랬거든요.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다. 그렇게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은 백봉 선생님도 말하고 듣고 보고 듣고 말하고,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말하고 있는데 백봉 선생님은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고,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백봉 선생님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본다는 게 있는 거를 본다, 뭐 이제 물체를 보는 거, 들으면 소리를 듣는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기관으로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로서 뭐 백봉 선생님 듣는 거, 보고 듣고 말하는 거나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백봉 선생님은 깨달은 분이라고 하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한번 확 꽂힌 적이 있어요. 백봉 선생님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 나는 뭘 위주로 하고 있다? 몸뚱이 뇌를 위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백봉 선생님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가 완전히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그 본성 자리에서 계속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듣고 있는 나는 맨날 몸뚱이 내로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귓구멍이 뚫리지를 않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소리는 듣는데, 백봉 선생님은 음성은 듣는데 귓구멍이 안 뚫리는 거죠.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중생이고 백봉 선생님은 깨달은 분이고, 우리 다 깨달으려고 했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다 공부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 백봉 선생님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백봉 선생님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 법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백봉 선생님은 딱 법문 시작하시면 백혈구, 적혈구, 몸뚱이, 무정물,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아마 1시간 동안 수십 번 반복을 하시거든요. 계속 하셔. 근데 귀가 안 뚫렸기 때문에 소리로만 계속 듣지, 이게 나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뒤바뀐 고정관념을 뚫지를 못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귓구멍이 안 뚫린 거지. 그런데 이제 앉아서 듣는 척 하는 거죠. 그죠? 듣는 척 하는 거죠. 귓구멍이 뚫려야, 알아들어야 이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척 하는 게, 맨날 듣는 척 하는 게 듣고 또 듣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절 인연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만두는 사람은 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보림선언에 올 때는 너가 꼭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데 놀러 가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딱 이거거든요. 그럼 백봉 선생은 지금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그러니까 법신, 본성자리가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듣는 나는 뭐다? 몸뚱이 내로 계속 듣고 있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없는 무정물인 입을 놀려서 법신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몸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나도 난 것이 아니야. 왜냐면 그림자와 같다. 헛것이다. 1차에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는 전부 나 업식으로 보는 망견이거든. 망견. 근데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멀쩡하게 책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망견이다. 헛것이다. 헛것. 이걸 이빨이나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듣고 공부하고 듣고 공부를 해야 수억 생에 쌓여있던 뒤바뀐 생각이 조금 이제 할랑말랑하면 또 죽어보죠 몸뚱이가. 그러니까 몸뚱이 죽기 전에 몸뚱이 버리기 전에 정견을 좀 세우고 죽어야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원을 세우면 거기 갈 수가 있는데 또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생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완전히 쫑을 안 치면 그 다음 생에 가서 내가 이만큼 공부한 거를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식을 못 만나면 그게 싹이 못 튼다는 거예요. 공부한 싹이.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는 반드시 쫑을 치고 아주 허공나로서 성성하게 몸을 버리겠다. 이걸 원을 세워야 돼. 내가 허공나로서 성성하게 몸을 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그 다음 공부를 또 하겠다. 이걸 저는 그거를 그 천일교사 노트에 매일 쓰거든요. 그거요. 매일 쓰고 그거 예불 할 때 또 발언할 때도 매일매일 해요. 그거를요. 그렇게 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냥 뼈에 안 새기면 죽을 때 그거 인식하고 가겠냐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낳아준 입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성품이 없어. 무정물이라. 성품이 없는 이 입을 놀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법신이 얘기를 합니다. 법신이 얘기를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새말귀가 뭐냐면은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가 이제 새말귀잖아요. 그래서 늘 법신자리가 온갖 행동을, 색신이 온갖 그 육근으로 행동을 다 해도 늘 법신자리가 굴린다라는 것이 새말귀인데 또 어떻게 하냐면은 새말귀를 하시는 분이 요 법신을 색신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려. 자기 생각에. 법신이라는 또 하나의 모습을 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이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색신이 하면 늘 행위자가 있거든요. 늘 행위자가 있어서 볼 때도 내가 보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말할 때도 내가 있고 내가 없는 적이 없어. 근데 법신으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볼 때도 내가 없고 들을 때도 내가 없고 말할 때도 내가 없어.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느냐. 봄이 없이 보고 말함이 없이 말하고 들음이 없이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록이나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법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법신이라는 거는
멸이 없어. 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 왜 그러냐? 모습이 없어.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 법신, 네 법신, 억년 전 부처님 법신, 억년 후 중생 법신, 법신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어요. 법신 자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거든. 왜?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 지금 우리가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 그래서 금강경 제일 끝에 32분에 일체유의법을 뭘로 보라고 했죠? 여, 몽, 환, 포, 영으로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보라. 그러면 네 공부될 거다. 이렇게 공부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여몽한 포영, 여로 영년적 응적 여시관 이렇게 입으로는 막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림자로 보냐? 안 보거든. 진짜로 보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은 공부 방법도 다 얘기를 해놨다. 경전에. 그래서 이 몸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헛것이야. 헛것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변한다. 쉼없이 변한다. 쉼없이.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쉼없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할 때 변한다라는 거 모르면 불교의 입문이 안 됩니다. 내가 맨날 그 얘기하죠.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맨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변한다라는 거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걸 뭘로 본다? 전부 그림자로 본다는 거죠. 영상으로 본다. 내 몸도 내가 쓰는 마음도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도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다 그림자. 전부 다 그림자. 그러니까 제가 거기 코드 맞추기에도 써놨는데 내가 제일 그걸 한 게 뭐냐면 쏟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사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내가 한 생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뭐 어마무시한 무한 공덕으로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쏟고 살면 되겠냐? 쏟아서 내가 평생을 끝을 내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빚만 자꾸 지는 거라, 이거. 빚 못 갚는 거라.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견처가 트이면 그 빚을 다 갚는 거죠. 그 빚을 다 갚는 거죠. 그러니까 쏟고 살면 안 된다. 쏟고 살면 안 된다. 얼마나 귀중한 나인데 쏟고 살면 되겠냐. 그래서 헛것이라 자꾸 변하는 것이라.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소소 영영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에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고 또 다시 새 몸 받고. 우리가 전생만 알면 좀 간단하겠죠. 뭐 전생 알아도 뭐 이상하게 뭐 무속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지만 전생을 하면 이 몸 받아서 또 몸 받아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이래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린 딱 새 몸 받으면 전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 정말로 공부를 좀 깊이 하지 않으면 전생을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어 지금. 그래서 멋지단 말이야. 이 몸뚱이를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말도 안 된다는. 그러면은 여기서 재밌는 게 몸뚱이가 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막 안 늙으려고 그러는데 안 늙으려고 하면 어째 되느냐. 손자를 못 보는 거죠. 안 늙으려고 하면 밥 먹고 똥 못 싸는 거죠. 그러죠. 심장이 안 뛰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는 거를 자연스럽게 변하는 도리로 아주 편안하게
본래 그런 것이거든요. 본래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면은 영원히 이 몸뚱이를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은 어째 되느냐? 바람이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흐리다가 정지해. 내 생명도 유지가 안 되죠. 심장이 멈추는데요. 정지하는데요. 심장이 안 뛰는데요. 뛰는 거 다 뭐다? 숨 쉬는 거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헛것, 이게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법유시, 그게 일체유심적 그런 것이 되는데 헛것이 나타나. 되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나타났다가 꺼졌다가 나타났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은 헛것이라, 환이라, 허공꽃이라. 그런데 그 헛것이 나타나는 그 거울과 같은 그러한 영상이 나타나는 거울과 같은 우리의 본성은 날래야 날 것이 없어. 날래야 날 것이 없어. 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것도 없어. 이거 확실히 알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깨달음에 대해서 갈증을 안 느껴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우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안심인명이 되지. 안심이 돼버리죠. 왜? 본래 나는 본성자리다. 내가 지금 거기에서 본성자리에서 나타난 모습에 끄달려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온갖 끄달려서 쫓아다니니까 내가 어쩌려고 하고 저쩌려고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만 헛거라고 딱 알아서 내려놓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본래자리예요. 본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다 이 본래자리가 하는 것이지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는 눈도 이상이 있으면 다 갈아 끼울 수 있죠. 그렇죠. 귀도 이상이 있으면 다 갈아 끼워요. 안에 뭐 그것도 다 갈아 끼우고 심장도 다 갈아 끼우고 신장도 다 갈아 끼우고 그거 간도 다 이식을 하고 다리도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어쩌다 하면 다 인공기관으로 다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말쑥한 자리는 날래야 날 것이 없다. 날래야 날 것이 없으니까 죽을래야 죽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또 든든하고 안심인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뭐를 막 찾아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를 부처님이 오신 이유지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이것을 알려주러 오신 거죠. 이것을 알려주러. 네가 지금 중생놀이를 하고 있는데 중생놀이를 하는 자리는 본래 본성자리다. 요거 알려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백봉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 참 인생을 선언하신 날이다. 부처님이 오신 날은 참 인생, 중생이 맨날 거짓 인생을 사니까 참 인생을 선언하신 날이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4.8절 이러죠. 기념이라고. 백봉 선생님.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좀 목이 말라서 찾으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고 막 끌탕을 하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본래 나는 이 자리야. 본래 나는 이런 자리인데 지금 내가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경계에 쫓아서 따라다녀. 근데 이 경계가 뭐다? 업식으로 보는 헛것이거든. 망견이다 망견. 능엄경에 그래 돼 있죠. 네가 보는 모든 이게 형상은 실제로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 망견으로 보는 것이다. 능엄경에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은 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딱 성태기르기에 딱 처음에 나오는 게 삼라만상을 헛것으로 보면 성태를 저절로 기른다는 거죠. 그게 성태기르기거든요.
일체만법을 뭘로 봐라? 헛것으로 봐라. 없애라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을 그대로 두고 아, 이것이 헛것이구나, 그림자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뭘로 봐라? 사람을 없애라 이 말이 아니죠. 사람이 있는데 이걸 나의 업식으로 보는 거지요. 그냥 이거를 업식으로 보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저렇게 물질로 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헛것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네 뭘로 본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죠. 수자타가 이걸 어떻게 헛것으로 볼 수 있지? 이란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헛것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에 지진 나죠. 잠도 안 오고 그냥 신경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공식으로 계속 자기가 그걸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죠. 뭐 육조대사님 같으신 분은 뭐 딱 듣고 뭐 응무소주 막 딱 이생기심 막 이렇게 무소주 본래 우리 본성자리 거기에서 이생기심 일체 마음을 일으킨다 딱 들으면 알았어. 근데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에도 뭐 무소주 하려면 또 안 머물러야 되는 줄 알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도 죽고 있고 그전에도 수천만 번 죽어서 몸은 몽땅 가더라도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헛것. 과학적으로 백봉 선생님 과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이 말입니다. 이치에 맞다. 이걸 자꾸 과학 이러셔서 우리가 그때 있을 때는 선생님 과학적이란 말씀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백봉쌤은 그 이치에 맞다를 과학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철학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죠. 형이상학적으로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앉은 자리에서 부처되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 본성이 이렇구나 라고 아는 거지.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막 몸으로 쫓아다니면서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가 전부 헛것이네. 나의 본성 자리는 날래야 날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말하자면 여여한 자리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그냥 부처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거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본래 이게 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구나. 본래 이건 없어진 적도 없고 생긴 적도 없구나. 본래 이 자리였네. 근데 이 자리가 텅 빈 자리네. 이거 아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요. 어떠든지 관념을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여기 계시는 분, 이게 선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 정도 되면 그냥 일반 종교에서 믿어라 이래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시는 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탐구하는 그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냥 믿어라 하면 안 믿어져. 어떻게 믿어? 그거를 믿으라 한다고 그게 믿어져? 근데 이치에 논리적으로 딱 맞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설득이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한 거 우리의 본성 자리는 날래야 날 것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것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모습이 없다.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본래 그 본성 자리다. 근데 나는 지금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고 내가 쓰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고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를 전부 다 헛것인데 그걸 전부 있다고 본다. 실제한다고 본다. 거기에서 막 계속 뒤집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어떤다? 내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은 자꾸 손에 거머쥐고 내한테
손해가 되면 버리고 화를 내고 이제 이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탐진치 중에서 어리석음이 가장 업이 강한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